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48장 1, 2절의 말씀을 다시 48장 12절 13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48장 말씀은 40장에서 47장까지의 말씀이 요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이 전체 구조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시대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실 것인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여호와의 심판과 또 돌이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제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앞으로 150년 또는 10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 있을 때에 어떻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40장부터 55장이었다면 이제 56장부터 66장은 포로 기한 이후의 세대에서부터 종말론적 회복까지 소망까지 그렇게 이사야서는 아주 폭넓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48장이 이제 40장부터 55장 그 부분 안에서 48장까지를 한번 나누고요. 49장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8장이 마무리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어제 48장 주일 본문이죠.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8장 이제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려면 그래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지금 아직 신흥 바벨론이 제국으로 일어나기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항상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알려주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이 사건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이제 남유다 분들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지게 되고, 앞으로 120, 30년 동안에 더 이제 남유다가 지속되지만 그들의 운명, 그들의 국가의 이 흥망성쇠를 보면서 유다는 그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혈의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제 나는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는 뭐 집사님입니다, 나는 뭐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 이스라엘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읽은 48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색연필이 있으면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고 내게 들으라.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들으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도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뭐 너무 유명하죠, 그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때 들으라도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흘러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들으라, 다 모여서 들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할 때는 하나님의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이 있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주님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 말이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3번이나 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렇게 3번이나 나는 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펼쳐놓고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다. 성도님들,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요, 주님이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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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3번이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창조주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땅의 기초를 폈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는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 때 내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근데 내가 말하면 천지창조, 다시 말하면 이 만물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렀어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기 피조물의 목적대로 세워졌다는 말씀이세요. 일제히 자신들의 자리에 딱 이렇게 피조물은 세워졌는데 여기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 내가 부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참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 글이 너무 이렇게 시적이면서도 대조를 이루고 또 풍자적인 표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내가 부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 이 피조물들, 내가 그들을 부르면 이 삼라만상 피조물들은 일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피조물된 목적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딱 자신들의 자리에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불렀고요, 피조물을 불렀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된 목적대로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은 목적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이제 너희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할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4장에 고레스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고레스의 팔이, 고레스의 국방력으로, 고레스의 무력으로 갈대아를 점령할 건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정말 무혈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누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천하무적이던 바벨론, 그 아주 멸망하지 않을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는 것,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면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체크를 해보시면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주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했을 때 주님이 누굴 부르셨냐면 하늘과 땅 피조물을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부른 세 부류의 어떤 사람 또는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불렀고 피조 세계를 불렀고 고레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의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게 우주적이었죠. 천지 창조는 우주적인 주님의 이 초점이 우주였다면, 이제는 한 특정을 대상으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고레스를 일으키신다고 하셔요. 하나님의 이 어떤 역사가 천지 창조에서 이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초점이 옮겨지는데, 그것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창조의 능력이 천지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고레스를 일으키는 일도 그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명령만 해두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적인 선포를 말씀하실 때
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이 말씀은 성취를,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좀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불렀다.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나에게 모여와서 들어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레스를 일으킬 거야. 그런데 이 고레스를 일으키는 이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해서 바로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키는 일일 것이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것이라고 들으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와 있었는가? 주님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우리 4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유의하지 않는다,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은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마치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절절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구속자다. 너를 구원할 자, 고엘, 너를 살릴 자, 우리 공동체를 살릴 자는 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너에게 유익하도록 지금 가르치는 말이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그 말인데, 근데 너가 나의 말에,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 우리 지금 형편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강이 강같이 많았을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 말은 아주 생명이 풍요롭게 넘친다는 뜻이죠. 평강이 넘쳐나고 공의가 넘쳐나서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래 같을 것이고 이스라엘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를 불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였는데, 네가 만약에 나의 말을 조금이라도 주의하여 들었더라면 오늘 너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너의 자손도 모래 같았을 텐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과거 조상들과 달리 이제 유배당한 이스라엘이 만약에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를 다시 기울인다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단순히 과거에 대해 후회하기 위한 말씀이라면 이런 말씀 안 주시죠. 단순히 너 그때 내 말 들었어야 했었는데 너 듣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벌받아, 요 정도의 말씀이면 주님 말씀 안 하셨겠죠, 그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시고 내 인생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듣는다면 다시 평강이 강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은,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것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절부터는요 이제 다시 16절부터 연결되는데, 그 앞에 있던 14절부터 연결되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나올 때에 너희들을 회복해 주실 때에는 너희들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70년과 바벨론 70년과 그 이후의 포로 기환으로 인해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가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올 때에 너희들 이 모든 상황을 바벨론 식민지에 있었던 모든 이방 나라들도 똑같이 알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볼 수도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놀라운 회복의 길을 주시는가. 그럴 때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사명 또한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이 우리 돌아가는 기한길을 지켜주신다, 출애굽 때 불모의 강약길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바벨론 유배민으로 돌아오는 험난한 길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의 기한길을 지켜주신다, 단순히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땅끝까지 반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방을 향한 땅끝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일을 기술하셨던 그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바로 신이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7장 17절 18절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이 악인이 누구일까요? 12절 14절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 18절에도 나오는데 48장에선 이 악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평강이 끝까지 없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그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명령에 주의하지 않는 자는 평강이 없는 악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부류가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둘째는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신다는 건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우주 삼라만상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제히 피조물은 자기의 자리에서 피조물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사람을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할 때에 그 길이 평탄하게, 고레스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평탄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평강이 깨어졌거나 우리 공동체의 공의가 깨어졌다면, 그래서 서로 불신만 있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가족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라면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다. 만약에 네가 나의 명령에 지금이라도 주의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공의가 너의 심령과 공동체와 가족 가운데 강과 같이 넘쳐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님과 제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들으라. 다 모여 들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신 음성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이 말씀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구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속해 있는 직장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유교회 공동체가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명령에 주의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